헬라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예전 성경에 이제 헬라당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헬라파, 헬라당. 헬라란다. 죄송합니다. 할레파, 할레파, 할레당.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하고 할레파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저 사람은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좌파야, 이 말은 다른 것입니다. 파라는 것은요,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우리의 신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배타적인 조직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살인파, 훈구파. 서로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다투잖아요. 개화파, 쇄국파. 운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것이죠. 좌파, 우파.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집단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할레파였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할레파였다. 할례, 조상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 할례. 할례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뒤에도 할례는 여전히 유효하며 소중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례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골로새라는 도시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은 대부분 이스라엘 바깥 이방 지역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굳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무할례파였던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거나 할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할례파입니다. 할례파도 둘로 나누는데요. 극단적 할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틀린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온건한 할례파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도 할례를 받으면 몸에 내가 흔적이 있으니까 스스로도 조심하고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온건한 할례파입니다. 무할례파도 둘로 나누는데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우리가 유대인 흉내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온건한 무할례파입니다. 반대로요. 할례 받는 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급진적인 극단적인 무할례파 생각이죠.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나쁜 것은요, 성도들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 전하느냐에 집중되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할례 문제에 붙잡혀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기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헛된 말을 하고 속여서 교회와 가정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문제로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는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진짜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진짜 할례파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게 몸이 베이는 경험이거든요. 죽는 경험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경험,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경험, 그게 할례거든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가 곧 진정한 할례인 것이죠. 이제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지를 못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할례냐 무할례냐에 매달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인 것이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게 본질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세기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총력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유스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다시 보십시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기는 할례파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파 무할례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할례파도 없고 무할례파도 없고 오직 예수님 닮은 신실한 성도들만 있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나오겠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는. 할례파도 생기고 무할례파도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찬양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친교가 최고다. 오늘 옥상으로 다 모여라. 이런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우리 영성의 9가지 색깔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영성이 천편일률 하나만 있지를 않고요.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지성주의 영성은요, 성경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느낍니다. 감성주의 영성은요, 웃거나 울거나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 내 감정을 터치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낍니다.
자연주의 영성은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고 온전하게 느낍니다. 금욕주의 영성, 열광주의 영성, 정말로 다양한 영적인 성향들과 기질들,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향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룹을 이루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그룹은 배척하고 나의 방식만을, 나의 색깔만을 최고라고 여기는 배타성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헬라파인데, 자기는 헬라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할레파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무슨 파들은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굉장히 좁습니다. 내 경험, 내 관점, 내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용납 못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제일이냐? 기도만 하면 다냐? 찬양만 하면 뭐해? 찬양도요. 나는 조용한 찬양이 좋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찬양만 하냐고. 골이 아파 죽겠다고. 나는 딱 한 번 부르면은 그게 딱 좋은데 최 목사는 한 번 필 받으면은 막 10번, 20번 반복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강 수련회 때 이제 학기를 개강할 때 개강 수련을 하거든요. 그때 찬양 인도하는 분이, 전사님이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청관웅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뭐 디사이플스도 하고, 그분이 우리 동기거든요. 그분이 그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지금도 잘하잖아요. 그때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이 드신 전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신학교에 좀 나이 들어서 늦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요, 보혈 찬송을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보혈 찬송이 좋죠. 저는 지금도 보혈 찬송을 모든 찬송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혈 찬송 외에 다른 모든 찬송은 찬송으로도 안 보는 보혈파는 아닙니다. 모든 찬송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말씀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기도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즐겨 부르지만 찬양 제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넓어져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줄 알아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시다가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시면서 저에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무슨 학교 같아요. 맨날 성경 1천독 하라 그러고 암송하라 그러고 교리 공부, 교회사, 성경 개관, 무슨 학교 다니는 기분이라고. 목사님, 우리도 체육대회도 좀 하고 야유회도 좀 가고 좀 놀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신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구나. 저는 약간 지성주의 영성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신앙에서 성경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죠. 저와 다른 영성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껏 자기 신앙 색깔을 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됐는데 그게 참 부족했구나. 너무 나에게만 꼭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반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저에게는 참 너무 꼭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다른 모든 성도님들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나만 행복한 교회 말고 다 같이 행복한 교회. 그래서 오늘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을의 날도 하고 가정주일도 하고. 요새는 너무 논다 그러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 다음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노래는 천연덕스럽게 잘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안 받아줘요. 너 바뀌어갖고 오라고. 너 그대로는 내가 못 받아준다고. 네 모습 그대로는 내가 못 받아주니까 바뀌어갖고 오라고. 나한테 맞춰갖고 오라고. 그럼 내가 받아줄 테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젊은 날 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많은 백성의 불평을 내가 어떻게 혼자서 다 받고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갑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70명의 장로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어서 네 혼자 1인 리더십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공동 리더십으로 70명이 함께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68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서 이분들이 예언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그때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이 두 사람이 안 온 사람입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오라고 하는데 버티고 안 온 사람들,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막으라고 여호수아가 요청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성경 공부가 좋지만 하나님,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나는 기도파이지만 찬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 받게 주옵소서. 요한도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만요, 젊은 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의 이 넓으심을 보십시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본질적인 것에 일치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었거든요, 마가는. 그래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고, 풍토병에 걸려서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바울이 삼촌 바나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거든요. 이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서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믿음과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 나가는 걸 흔쾌히 용납하고 오히려 바울을 앞세워주죠. 근데 마가는 아직 그 정도가 못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인격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삼촌보다 앞서 나가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중간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자, 다음번에 다시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마가가 또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또 전도여행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너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갈라지더라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결정하면은 그 일에 목숨 걸고 매달리고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마가는요, 혼입을 덮고 쫓아가다가 또 정신 차려서 바로 따라갔다 도망갔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와 함께 일하고 마가와 동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10절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오면은 영접하라. 왜냐하면 마가는 이미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서로 다른데 연합하고 다른데 동역하고 다른데 함께 일하는 모습. 그게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사역자입니까?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모자라고 무능하고 부족한 종들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과 동역을 한다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네가 올라와라. 그러면 우린 절대 주님과 동역자 못 되죠. 주님이 내려와 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용납해 주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 있고 자기 신앙 색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본질을 위해서 다른 것은 좀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나와 꼭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묶어준 사람이라면, 한 팀이 되게 해준 사람이라면 좀 다르더라도 용납하고 함께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주님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